반갑습니다. 무지개교회 박용배 목사. 오늘은 신명기 10장 말씀 잠깐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9장에 이어서 10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신명기 9장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우리가 잘나서 이 땅을 얻었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너희들은 가장 악한 자들이었다.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 만든 이야기나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9장에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잘나서 그랬다, 우리가 잘나서 이 땅을 차지했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10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장은 금송아지 만들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언약이 깨어졌으니까 10계명 받은 돌판을 깨뜨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시내산으로 돌판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고 했다.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다시 10계명 돌판을 받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10계명 돌판을 넣어두라고 이제 명령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그 안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론이 이제 모세라에 이르러서 이제 아론이 죽게 되고, 그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법궤를 매도록 했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셈이죠. 그리고 10장 뒤쪽에는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큰 강령, 가장 큰 계명, 이런 얘기를 할 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나오죠.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2가지 계명,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런 류의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10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이것이 모든 계명을 함축해 놓은 것과 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 따라 이웃을 또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계명을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더 한마디로 더 함축했을 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10계명을 요약해 놓은 것이고 함축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깊은 정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로 그런 율법을 주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신명기 10장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총망라해서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하는 이런 것이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명령 따라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 신명기 10장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너희의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라. 이것이 이제 신명기 10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것이죠.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이 달라진 것은 사실 돌판에 기록되었던 것과 우리 마음판에 기록했다고 하는 그 차이고, 이제 구약의 돌판에 기록되었던 것이 우리 마음판에는 어떻게 기록됩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감동시킬 때는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면 양심도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이제 알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나 양심의 자극을 주시는 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되어진 것과는 다르게 형편에 따라서 그때그때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고 알게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율법은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정신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인가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말라 버려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 같은 것이 생기지 않는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곰곰이 돌아보시고, 무엇인가 우리의 안에 사랑이 식었다면 우리 신앙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좀 삐뚤어져 있거나 끊어져 있거나,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 사랑이 메말라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깊이 반성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잃어버린 사랑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